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요, 기쁨과 슬픔의 반전, 기쁨과 슬픔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우리 새해부터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또 하나님 또 잘 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 밤 우리 2017년에 이어서 계속하여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지금 이제 크게 요한이 보았던 네 번의 계시, 내가 성령에 이끌려 뭐를 보았더니 이렇게 나오는 네 번의 말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네 번에 걸쳐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지금 세 번째 계시의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계시는 17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20장까지의 내용이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나누어 보자면 17장에서부터 요 19장까지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려지는 이 바벨론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이 세상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들을 이제 19장 10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11절에서부터 이제 19장의 마지막 부분까지는 뭐냐면 바로 그 처음에 우리가 이전에 봤을 때에 악의 삼위일체가 나오죠. 악의 삼위일체. 그 중에 이제 제일 우두머리는 뭡니까? 큰 이제 짐승으로 용인데, 그렇죠. 여기는 19장에서는 그 중에 짐승으로 묘사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심판받고 멸망되는 모습이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그 중에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큰 용, 이 큰 용으로 묘사된 사탄이 심판받고 멸망되는 이야기가, 그리고 21장의 나머지 11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이제 용과 그 짐승들을 따르는 그 악한 자들이 모두 다 심판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17장에서 이제 19장 10절까지 그 내용이죠. 여기가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작년이 되겠네요. 작년에 18장 앞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바벨론, 우리가 이 세상을 나타내는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 바벨론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화려함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이게 끝이 없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벨론이 망한 그것 때문에 더불어 슬퍼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벨론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망한 것 때문에 슬퍼하겠죠. 자, 그런 자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9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볼까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며 사치하는,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 누리던 그 땅의 왕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왕들이라고 할 때에 사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이 요한이 글을 쓸 때에는 사라져 버렸고, 그 시대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 바로 이 로마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왕, 사실 그 황제라고 부르는 왕 외에 분봉 왕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분봉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같은 사람이 분봉 왕이죠. 이 사람은 뭐예요? 유대 지역을 이제 그 관할하는 그러한 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 이 로마가 모든 나라에 다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있던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협력자로 삼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왕 직분을 그냥 이제 주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 안에서 뭔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로마에 어떤 대적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잘 돕고 있다면은 그냥 그거를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어느 정도 그것으로 이제 그냥 그 사람 기분도 좀 살려주고 더불어서 이제 세금을 징수하거나 하는데 좀 협조를 받기 위해서 이런 분봉 왕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 로마 제국 안에서도 로마에 흡수가 되었지만 나름대로의 그냥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런 분봉 왕들, 그 로마 제국에 아주 푹 빠져 있는, 그러면서 온갖 다 누릴 것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왕들의 모습을 바로 이제 9절에서 땅의 왕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부류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11절에 보시면 땅의 상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 로마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무역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땅의 상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권을 챙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땅의 상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또 세 번째 부류는 그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지만 17절을 보시면은 어떤 자들이냐면 모든 선장과 또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는 지중해를 이렇게 끼고 발달한 이런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제일 빨리 이제 물건을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배를 이용하는 것이죠. 배가 아주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물건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배로 가는 게 가장 빨랐죠. 자, 그러니까 그런 배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선장, 또 그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성객, 또 그 배를 이제 운영하는 여러 선원들, 이러한 사람들이 또 더불어서 이 로마 제국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다 보면 거기에 왕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인들이나 또 상인들에게 또 붙어서 이제 각종 운송 수단을 이제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전부 다 이제 무엇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로마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로마가 망했다. 이 세상 바벨론이 멸망을 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이고, 이제 우린 뭘 먹고 사나, 이런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9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울고 그리고 막 가슴을 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15절을 보시면 땅의 상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9절을 보시면 선장과 성객과 선원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며 애통하며 외쳐 부르짖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었던, 영원할 줄 알았던 이 바벨론에 의지하여서 먹고 살고 거기에 힘을 아주 쏟아부으며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오던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이 바벨론이 사라져버리니 그냥 눈물로 애통하고 이렇게 곡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막 슬퍼서 눈물만 흘린 정도가 아니라 막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이 모습이 잘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곡을 하고 이렇게 애통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슬퍼하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즐거워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 선지자들에게는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한 사건을 놓고 한쪽에서는 울고 애통해하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바벨론은 뭐예요? 세상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멸망, 이 바벨론의 멸망은 무엇 때문인가? 그들이 쌓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결말. 그들은 죄를 계속해서 지어가면서 차츰차츰 결국에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절벽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와 빠르다고 달려가는데 그 끝은 뭐예요? 절벽이 딱 있는 거죠. 마침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향해 그들은 달려가고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분명히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은 세상 가운데 빠져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기쁨을 누리던 자들에게는 슬픔의 날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당하고 세상과 맞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이다라는 점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 세상이 그냥 힘을 떨치고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반대죠. 그때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으며 힘들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그냥 끝모를 그 즐거움에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역전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그들의 입장이 전혀 반대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 반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역전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우리들. 그렇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바벨론이 득세한 세상 가운데서 바벨론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이 고난과 고통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고 그럼에도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반전의 그날이, 역전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더해지는 이 고난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핍박을 우리는 받아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전에 언제 한번 이 암살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암살이라는 영화, 이 일제시대 때에 독립운동을 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독립운동을 하는 이 조직 가운데에 한 사람이었던 이정재, 그 이정재를 아실 겁니다. 그 이정재가 근데 어떻게 해요? 조직을 배신해요. 독립운동가들을 배신하고 일본 편에 붙어가지고 동료들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다 동료들을 팔아먹습니다. 다 자기 손으로 붙잡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일제시대에서 이제 힘을 얻고 승진을 하며 출세 가도를 달리죠.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영화에서 독립이 이루어졌어요. 독립이 이루어져서 이 이정재는 이제 그 뭐 반민 뭐 특위 여기에 붙잡혀 가죠. 근데 거기서도 탁 웃옷을 벗으면서 뭐예요? 이 상처는 내가 어디서 입었던 상처이고 하면서 자기가 독립운동 했던 때, 그때 얘기를 잠깐 해주니까 이 사람 독립운동가인가 보다 이러면서 풀려나죠. 근데 진짜 정의는 거기서 이제 한때 그 같은 조직이었던 전지현이 딱 나타나죠.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정재한테 총을 쏘면서 물어봐요. 그때 왜 그랬어?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우리를 배신했어? 하면서 총을 쏩니다. 그러니까 이정재가 뭐라고 그래요? 왜 그랬냐고 하면서 왜 그랬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제가 너무나 힘이 강력하고 정말 영원할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생각이 드니까 그냥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배신하고 일제의 편에 붙었던 것이죠. 너무나 강력한 그 악의 앞에서 도저히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리고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거기에 순응해서 가기로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일제는 패망을 하게 되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정말 영원하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영원할 것 같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버린다면, 영원할 거라고 이것을 믿어버린다면 마치 우리는 이정재처럼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순응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분명한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의 악들을,
이 땅의 죄악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되면, 그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다 역전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날이 되면 지금과 전혀 다르게 반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끝없이 갈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미리 짐작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견고합니다. 너무나 튼튼하고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다 밝혀질 것이며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슬픔뿐인 것 같고 괴로움뿐인 것 같으나,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러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정말 너무 복잡한 것처럼 때로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 지금과 그때는 완전히 반전이 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의 반복이죠. 반복.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영광의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것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투자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위하여 모든 힘을 쏟는 자가 그 영원의 날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